아멘. 이 시간에도 예배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 주일 밤이었습니다. 인천 송도에서 끔찍한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60대 아버지가 자신의 생일 잔치를 열어준 30대 아들을 총으로 쏴서 살해했습니다. 자세한 살해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60대 아버지가 그 아들의 회사의 직원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그 직원으로 올라갔으니까 아들이 이제 월급적으로 이제 생활비를 줬는데 그것이 작년부터 이제 끊겼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60대 아버지가요, 이제 인터넷으로 총기 만드는 것을 배우고 또 재료를 준비해서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분명한 우발적인, 욱해서 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계획적인 살인이죠. 있어서는 안 될 비극입니다. 이전까지는요, 간혹 가다가 이제 자식들이 부모에게 불만을 품고 죽이는 이 필연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총으로 쏴 죽이는 사건은 이번이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이전에는 자식이 부모를 간혹 가다가 있었는데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사건. 부자지간에 사랑도 없고 또 인정도 없고 또 자비도 없고 긍휼도 없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60대 아버지가 며느리와 손주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점점 강팍해지는 세상 같습니다. 다 자기중심적이고 또한 사랑을 잃어가는 모습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그 팔복 중에서 5번째 말씀입니다. 5번째 말씀이 뭡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보면서 또 그 사건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인간적인 마음, 인간적인 사랑, 인간적인 자비가 점점 없어져 보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이익과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져 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요, 주로 이 동사로 많이 쓰이게 됩니다. 동사로. 그러니까 행동하는 거예요. 긍휼은 움직이는 겁니다. 어떤 행동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에레이모라는 단어와 히브리어는 헤세라는 단어가 같은 이제 동의어인데요. 이 뜻은 자비를 베풀다, 고통당하는 자들을 도와주다, 불쌍한 자들을 도와주다, 그리고 불행에 빠진 자를 구해주다, 구원해주다라는 것이 이 긍휼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도움이 필요한 자, 연약한 자, 불쌍한 자를 도와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긍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긍휼은요, 항상 행동을 나타내는 거예요. 행동. 우리가 오늘 이 긍휼이라는 5번째, 팔복 중에 5번째 복을 나눌 텐데요. 그 전에 첫 번째 그 팔복 중에 첫 번째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였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과 영혼과 그 다음에 그의 도덕적인 삶이 무너져가지고 파산되었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요,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십니다. 만나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이 드러나게 돼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죄악 덩어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죄를 회개하면서 애통하게 돼요. 그래서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하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하고 난 후에, 애통하고 난 후에 그의 마음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마음 상태가 뭐냐면요, 온유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온유하고 자신을 비워내면요, 이제 그 안에 무엇으로 채워넣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넣는 거예요. 자기를 회개하면서 자기의 죄악들과 자기의 어리석음들과 그것을 비워내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와 또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으로 채워넣어요. 그것이 뭡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의에 줄이고. 이제 하나님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게 되는 거예요. 거하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까지는요,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적인 회심과 또한 개인적인 회개와 또한 개인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첫 번째 복부터 네 번째 복까지예요. 마치 10계명 중에서 1계명부터 4계명이 누구와 누구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것처럼 팔복에서 첫 번째 복과 네 번째 복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주시는 복이에요. 내적인 복이라는 겁니다. 내적인 복.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내적인 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삶으로 나타내는 첫 번째가 뭐냐면요, 다섯 번째, 팔복 중에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예요.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 이웃세계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웃세계로.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이 긍휼이라는 것은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긍휼이 뭡니까? 긍휼, 사랑, 용서. 이게 조금 헷갈리는 단어들이에요. 근데 긍휼한 사람은요, 용서를 합니다. 용서를 해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긍휼보다 작은 것이 용서고요, 용서보다 큰 것이 긍휼이고 긍휼보다 큰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요, 긍휼을 베풀 수 있고요, 긍휼한 사람은 용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 긍휼한 사랑 없이는 긍휼이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긍휼한 마음, 사랑은요, 어디로부터 시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채워지고 그 사랑이 채워질 때 긍휼함이 나타나는 겁니다. 긍휼은 어려울 때 남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 상황이 한정적이에요. 한정적. 그렇잖아요? 어려운 사람을 만났을 때 행하는 것이 긍휼이에요. 근데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사랑은 어려운 사람이나 어렵지 않은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다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용서는 어떻습니까? 어려운 사람이나 다 긍휼함을 베풀 수 있지만 용서는 죄 있는 사람에게만 한정적으로 베푸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랑으로부터. 그리고 긍휼은요, 이 사랑의 표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보면요, 부모와 자녀는 서로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그리고 부모는요, 자녀를 긍휼히 여겨요. 그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근데 반대로 자녀는 부모를 긍휼히 여기나요? 그렇게 되지는 않죠.
항상 부모는 자녀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면서 채워줘요. 그런데 자녀는 올라가지 않고 어때요? 다시 자기의 자녀에게로 내려가죠. 내리사랑이라 그러죠. 이것이 바로 사랑과 긍휼의 관계예요. 이러한 이 사랑은요, 이 긍휼은요, 일반적인 인간의 속성이 아니에요. 인간의 마음이 아니에요. 인간은 강팍하고요, 이기적이고요, 죄악 덩어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채워질 때 시작되는 것이 바로 사랑이고 긍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당시 사람들은요, 이것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 당시 로마 사회 분위기는요, 긍휼을 덕목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긍휼은 덕목이 아니에요. 나약함이에요. 연약함입니다. 연약함. 로마는 어떤 나라입니까? 힘을 상징하죠. 권력과 힘을 상징합니다. 강함과 그리고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런데 긍휼은요, 그 반대예요. 반대예요. 남을 도와준다? 그거는 나약한 거야. 나약한 거야. 나약한. 로마 사회 세계에서 이 대표적으로 아버지에게 큰 권한이 주어지게 됩니다. 파트리아 포테스타프라는 이 아버지의 권한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버지의 권한. 이거는 오직 아버지만이 자녀의 사법상 모든 권리를 갖는다는 겁니다. 법적인 모든 권리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의 생살권, 살고 죽는 것, 이것이 누구의 권한입니까? 아버지의 권한이었어요. 심지어는요, 아기가 태어납니다. 아기가 태어나요. 그러면요, 아버지는 그 아기를 보고 이 아기를 살릴 것인지 죽일 것인지를 결정해요. 우리가 그 로마 영화를 보면요, 황제가 요구하잖아요. 그죠? 싸우다가 이제 검투사들이 싸우다가 지면은 살릴 것인지 죽일 것인지.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러면요, 그 아기가 마음에 들면은 아버지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내려요. 내리면요, 그 아기를 익사시켜서 죽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권한이었어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 살리고 죽일 것인지. 심지어는 노예들도 마찬가지예요. 노예들도 죽이거나 팔 권리가 주인에게 있었습니다. 저항할 권리가 없어요. 저항할 권리가. 심지어는 아내를 죽이는 권한도 남편에게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서 긍휼이란 있을 수 없어요. 오직 힘, 권한, 권력. 그래서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긍휼히 여겨라. 그러면 그가 내 목을 짓밟을 것이다. 그럼 긍휼히 여기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긍휼히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가 너를 짓밟을 것이다. 그것은 긍휼은 나약함의 표시라는 거예요. 나약함의. 연약함을 의미했습니다. 이 로마인들만큼이나 유대인들도 긍휼과 자비가 없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유대인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선민사상,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선민사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 역시 자비와 긍휼은 없었어요. 이기적이었고요, 독선적이었고, 비난하기 좋아했고요,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팔복 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선포됐을 때 그들은요, 이것을 인정할 수 없어요. 인정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긍휼이 필요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이미 태생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태어날 때부터 백성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긍휼을 베풀 필요가 없어요.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푼다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랑, 긍휼, 자비 그건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이 유대인들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은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랴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요게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면서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10절에 보면은 강력하게 이 세례 요한이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심판을 선포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심판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도 없고 사랑도 없고 긍휼도 없고 자비도 없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구원받았으니 땡! 구원받았으니 끝났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았으니까 구원을 한번 받았으면 없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돼.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구원파예요. 구원파. 이단이라는 겁니다. 정말로 그들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주님의 사랑이 없다라는 거죠. 주님의 사랑이 없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채워지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않는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도 책망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5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아멘. 이 말씀이 뭐냐면요, 이제 당시에 자녀들이 성장하고 부모들은 이제 나이가 들게 되죠. 노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처럼 이제 우리 어르신들 뭐 사회복지가 잘 돼 있어서 노령연금이라든지 뭐 이렇게 복지가 또 노인 일자리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일할 수 없는 나이가 되면요, 누가 돌봐야 됩니까? 자녀가 돌봐야 되는 거예요. 자녀가. 옛날 우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옛날 우리 사회에서도. 그래서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거죠. 노년에 힘이 되는 거예요. 자녀가 많은 것이 자랑이었어요. 자랑. 무슨 일이 터지면요, 자녀가 많으면 어때요? 같이 힘을 합쳐서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이제 부모가 늙게 됩니다. 그럼 자녀가 자동적으로 이제 부양을 하게 돼요. 그런데 부모 도와주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일해서, 내가 돈 벌어서, 내가 농사져서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요, 잔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잔머리. 성전에 가서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사람 분들 앞에서 하나님, 제 모든 재산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서원합니다. 좋은 거 아닙니까? 좋은 거일 수도 있죠. 근데 바쳤다라고 해서 전 재산 팔아가지고 헌금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무도 건들 수 없습니다. 자기는 이제 당시 이제 장로 정토에 의하면은 서운한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친 것 가지고 생활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가 없어요. 바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바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생활이 힘듭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죄송하지만 우리 재산을요 다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제가 임의로 드릴 수가 없네요. 임의로 도와드릴 수가 없네요.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 버리는 거예요. 그래 버려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지금 비난하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었다고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구나. 의도적이에요. 계획적으로. 그들에게는 긍휼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혈연 관계에서도 마치 오늘날처럼.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회 속에서 8복 중에 5번째 복이 뭡니까? 긍휼히 여기지 않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긍휼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단어예요. 사회적으로 맞지 않아요. 맞지 않아. 힘이 지배하고 능력과 권세와 권력과 성공이 지배하는 사회 속에서 긍휼이라는 단어는 연약함과 나약함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긍휼을 선포하시고 나서 그것을 직접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긍휼함은요 예수님의 성품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성품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십니다. 마다하지 않으세요. 병자들을 고쳐주세요. 그들의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또한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어떤 장례 행렬이 지나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통곡합니다. 울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남편을 일찍 여인 한 과부가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죽은 겁니다. 죽은 거예요. 그 아들 하나 있는데 과부에게 죽은 겁니다. 얼마나 서럽게 울겠습니까? 자식을 잃은 슬픔은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알 수 없대요. 그 슬픔 속에 잠겼을 때 예수님께서요 그 관에 손을 얹으시고 그 아들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 과부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죠. 그리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긍휼함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의 삶을 통해서 긍휼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한 여인이 가늠하다가 요즘 말로 하면 다른 집 남편과 불륜을 저지르다가 잡힌 거예요. 현장에서 잡힌 거예요. 현장에서 잡히면요 빼도 박도 못하죠.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여자를 끌고 옵니다. 예수님 앞에 끌고 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판결하실까? 라비어, 모세 율법에 의하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요 돌에 쳐서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여인을 죽이겠습니까? 살리겠습니까? 죽이면요 긍휼이 없는 자가 되고요 살인자가 되고, 또 살리면요 율법을 어기게 되는 거죠. 율법.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래, 죄 졌어. 그래,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는 그럼 던져서 죽여. 죄 없는 자가. 아무도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가 없었어요. 자신의 죄들이 생각나기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는 분명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우리도 죄를 미워하고 싫어해야 되지만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 죄는 믿지만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국률한 마음으로 가늠한 여인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로만 국률하라라고 하지 않으시고 삶을 통해서 국률이 무엇인지 직접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긍휼히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긍휼히 살아가는 것이 뭡니까? 긍휼히 살아가는 것.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물어보죠. 라삐요, 어디에 가면은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느냐? 쭉 얘기합니다. 모세율법을 지키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됩니다. 그래, 그렇게 하면 된다 라고 했을 때 이 랍비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는데 강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빼앗깁니다. 그리고 강도가 그 사람을 무작정 폭행하는 거예요. 너무나 폭행이 심해서 이제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숨만 갈딱 붙어 있는 거예요. 숨만 쉬고 있는 거예요. 움직일 수도 없고 만신창이가 돼서 그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죽을 수 있어요. 죽게 되는 겁니다. 그때 마침 한 제사장이 지나가게 됩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에요. 그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죽어가는 한 나그네를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하느냐? 피해갔다래요. 피해갔다는 건 뭡니까? 돌아서 간 거예요. 보고 피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피해갑니다.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레위인이 그 길을 지나갑니다. 죽어가는 피투성이 된 사람을 보면서 레위인 역시 피해갔다라고 했어요. 근처도 가지 않은 거예요. 레위인과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또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영적 지도자였고 리더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긍휼함이 없어요. 긍휼함. 예수님께서는 그걸 지적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그 안에 뭐가 없다라는가?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그 안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안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그 안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그 안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사랑할 줄도 모르고 긍휼할 줄도 모르고 용서할 줄도 몰라요. 이 나그네가 죽어갈 때 한 사마리아 사람이요 그 앞을 지나갑니다. 사마리아인은요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무시당하고 멸시당했던 사람들이에요.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이미 변질되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우상숭배자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자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했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가다가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깁니다. 불쌍히 여겨. 그리고 상처에 약을 발라주고요. 그를 데려다가 여관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의 치료와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조치를 취해줘요. 살려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죽어가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거죠. 그들이 너희의 이웃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 긍휼은요 사람의 성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때 그 마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고 선민 사상을 갖고 살아갔지만
그들에게는요, 정작 있어야 될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떠한 자들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고, 애통하는 자고, 온유한 자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고,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 긍휼은 사랑의 표현 중 하나이고 자비를 베풀며 연약한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긍휼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긍휼의 최고 절정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죄악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가요? 죽은 거잖아요. 죄로 인해서 죽은 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이에요, 생명. 죄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용서예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그 영생을 주셨습니다. 죽은 자에게 필요한 생명, 죄인에게 필요한 용서.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이와 같이 행하라.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겁니다. 나누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누가 긍휼히 여겨주십니까? 우리가 긍휼히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 긍휼이 뭡니까? 긍휼이 뭐예요? 사랑의 실천이고 연약한 자와 또한 불쌍한 자를 도와주고 채워주는 거잖아요. 바로 누가 채워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채워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서에 보면요, 긍휼하지 않는 자에게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냥 긍휼은요, 불쌍하다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행동이에요, 행동.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행동하신다는 거예요.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행동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은요, 물질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어려운 마음들 같이 위로해 주고요. 힘든 마음들 같이 있어주고 또한 슬퍼하는 마음들 같이 위로해 주고. 그것이 뭡니까? 긍휼이에요. 긍휼. 꼭 물질로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물질로, 마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마음으로,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함께 있어주는 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긍휼함으로 생명까지 주셨어요. 죽어가는 우리, 죽은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이웃을 긍휼히 여길 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긍휼히 여기며 용서하며 그리고 긍휼히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